아무리 부모님이 무식해도 두세 살 먹은 이제 겨우 걸음맞대는 어린아이에게 부엌칼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각자 사람마다의 믿음, 아니 각자 사람마다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칼을 주고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처럼 초등학생 이제 겨우 입학한 학생한테 주인들이 총을 메어주며 나가서 나라를 지키라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하기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뜻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도 워낙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서 참 준비하는데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제 저녁 한 1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뒤에 이렇게 첨가해서 오늘 설교를 완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엘리야라다 선지자라다 뭐 에레미야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바로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리고 가이사랴 지방에 들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자를 누가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내가 입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내 신념이고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의 말씀을 또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톨릭은 반석이 베드로와 그를 잇는 교황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해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와 그를 잇는 교황이라고 보는 위해서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며,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21절은 이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가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 이 부활에 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 말리는 정도가 아주 강하대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항변하여 그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이제는 베드로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구나,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 좀 물러가라. 나는 네가 영원히 하는 그로다. 네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는 그로다. 충격적인 책망이죠.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애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고난과 죽음, 부활할 길을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과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각자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짧았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4절에 잘 알려진 말씀이라 부담이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신의 감정, 욕구 등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 앞으로 오고 오는 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정도의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에 걸맞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란 참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보관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참 이상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이 원리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더라도 세상에서 사즉생, 생즉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희 장군의 좌우명이라고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어려운 이 사태 속에서도 이 단어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 그렇게 수십만 명이 군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아무나 달지 않는 별 2개, 3개, 4개짜리들이 눈물 지리자면서 자기만 살겠다라고 그러던 사람 불과 1년이 아니라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 들통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단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각오로 하면 산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면 오히려 살고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신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는 이 26절의 말씀은 반박할 수도 없고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왔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린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큰 차별대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생과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13절 말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아주 급하게 저하고 직장 동료면서 집사람 학교 2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퇴직한 지 이제 10년이 채 안 됐는데 2달 전까지 매일 카톡 주고 받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외동딸이 시집 가서 손자 아들을 낳았는데 외손주를 보러 가야 된다 해서 그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통화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자를 안 받아서 나중에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만 부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를 못 받아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럼 좀 기다릴 건 그게 아니라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사회가 되는 거야. 치매 검사라니까 치매 점수가 18점인가 20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수치를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인데 이 이름이 좀 계산해서 외우질 못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치료 잘하면 2년, 안 그러면 2, 3개월. 아니 그렇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전도를 해서 퇴직해가지고는 교회를 나갔는데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소개했더니 좀 다니다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부인도 신앙생활을 하지 딸도 신앙생활을 하지 자기는 퇴직했지
11조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데 매일 성경 필사하고 성경 읽는 게 자기 취미고 자기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 아, 믿음은 확실하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당신 부인이나 당신 자녀, 당신이 복음 전해서 구원시킬 자신이 있어요. 교회가 어쩌이든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영원권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야 그렇지 뭐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가난한 성도로 지냈던 분인데 가서 기도를 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해서 순간 마지막까지 아니구나 이 사람 구원에 주님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너무 장황하게 떠들 수 없고 병실에 그래서 제가 이걸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려고 금요일날 와서 준비했던 거를 우리가 전했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재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재림 우리 다 믿으시죠? 부인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먼저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유사회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안 지키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재림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심판받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그날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림을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이 사실 9절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재림 아직까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신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참으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때다. 요즘 안 믿는 사람도 말씀하고요. 그죠? 세상의 세계의 역사든 우리 역사든 최고의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뭐 더 피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말만 하면 다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아니 조사하는 것은 방문조사, 서면조사도 해도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다 그것도 몇천 명씩 끌고 가서 한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그거 뽀뽀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관을 갖고 와서 쏴 죽여서 관을 내보내도 나오라고 하죠. 그게 믿는 사람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소위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그거 보고 채탄을 합니다. 노인들이 세상 말세다 말종들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사상 신앙에는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땅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조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구원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불안해하니까 아버지께 건의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그 이유도 한 두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림하신 그날에 선과 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인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재림을 맞은 이들에게 대소망과 기쁨의 날, 재림을 맞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떨림과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된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0장 1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혹자는 한때 우리나라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호텔이나 이런 데 앉아고 값싸게 보낼 수 있는 찜질방, 불가마, 천국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다 준비돼서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국 보수공사를 다시 하느라 늦었다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 듣고 야 저렇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시록 19년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저 밖에 오늘 주일 성사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뭐 새벽에 올까봐 냄새나게 많이 찔러찔러 엎어지면 냄새나니까 적당히 3분의 1만 채워갖고 가볍고 좋잖아.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신랑이 오시는 시간 정하는 것이 신부가 시간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여권 신장이 되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라 몇 시라 뭐라면 저것도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불편해지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멀지 않았습니다. 천년 만년 순종하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해봐야 몇 번이나 우리가 그치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때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아니 빛에 속한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알고 맞이하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가 어서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6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 오늘 비 오려나 보다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재림의 징조, 재림 때의 징조들이 또 한 세 가지겠죠. 복음이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됩니다. 세계적인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이 극대화되고 제약이 관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한때 30년 전에 미국은 인간이 살 동네가 못돼요. 잡종들이야, 개, 말종들이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제가 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익혀지니까 위아래가 있으니까 짐승들도 아는 수컷끼리 양컷끼리 결혼했다.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갖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후원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가 과거의 정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너희 주변에 일어나면 주가 너희 가까이 오신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무화과 나무 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회복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70년, AD 70년에 로마에게 나라를 잃고 나라도 없이 떠돌이 다녔던 그런 민족. 1948년 5월 14일에 국가를 세우면서 독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계 역사서를 보면 패스트 같은 그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데 우한 바이러스인데 이건 분명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이런 환란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도 우한의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어떤 것이 만들어서 어떤 것이 뿌리는지 모릅니다. 올해 제가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노인들 그 뭡니까? 독감 바이러스 백신 맞으신 분들 다 감기를 앓으신 것 같더라고. 안 맞으신 분들 오히려 감기를 안 앓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유사종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뭡니까? 결핵균 없앤다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기까지 가을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우표처럼 같이 붙이는 실, 크리스마스 그때는 실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들까지 끌어모아서 결핵 퇴치 운동을 했지만 결핵협회가 문을 닫고 없애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에부터 검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에 결핵이 창궐합니다. 중고등학교 결핵이 창궐합니다. 겉으로는 키도 크고 뚱뚱하고 잘생겼는데 내성이 없으면 결핵이 그렇게 번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균은 다 지살공에 살아납니다. 그걸 또 역이용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대기업과 제약회사와 연구소 그 악한 계획상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을 위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복음이 전세적으로 확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미전도 종족이 2008년도 통계에 보면 639개가 있는데 이 639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거창시시, 거창유시, 거창박씨 한 종족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190몇 개 국가에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까지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639개 중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없는 지역은 불과 230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역자가 굳이 안 들어가도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이 설교 좀 유튜브 날리면 전 세계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듣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시간이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99.999 다사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타락이 극대화되어 있고 제약이 관영하다. 어느 시대보다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한다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죽음과 저주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 나는 나의 영적 수준이나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에 합당하게 그 점수대로 그 경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받을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마태복음 16장 읽으시면서 24절, 25절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아니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온 누구든지라는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믿음을 따라서 참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